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제4과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 많은 이단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안 하는데, 이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성령이야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논란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남편이라고도 하시고요, 우리의 머리라고도 하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4과에서 나눠볼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나면 저들이 왜 저러는지,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들이 좀 분별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번부터 27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 구주이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네 번째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해방자이시고 부요자이시며 승리자이시고 이기는 자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불멸자, 멸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또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오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십니다. 자, 이것을 오늘 나눌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9장 6절.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경이로운 분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화평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먼저 거기 보면 제가 좀 뒤쪽에 적어놨는데 13번에 먼저 봐보세요. 13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보고 창조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9장 6절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름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이 전 지구,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다음에 전 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셔요. 근데 그 하나라는 것은 쇠입격을 가지고 계신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의 입격의 이 한 하나님, 이 세 분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섬겨요. 그 사람들은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이거 이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세요. 오직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저번에 전도를 나갔다가 한번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려면 그가 동정녀 탄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근데 그의 무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걔는 동정녀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해야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천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 높이지 마세요. 이만희 씨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 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따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신천지나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이단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요한 1서 5장 20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계시록 1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19장 13절 이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며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셨을 때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창조를 하셨지요. 그지요?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만물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만물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창조했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1절 3절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이 말씀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는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분은 진정으로 창조주세요. 창조주.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첫 번째 창조주 보세요. 1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두 번째 보면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을 통해서 세상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서도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줬고 신약의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창조주셔야 됩니다. 창조주셔야 되는데 이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9절.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또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해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신자나 불신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천사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친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 11번이라고 적어져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아니, 사도행전 보기 전에 거기 마태복음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할 때 입에서 칼이 나오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조림 때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께서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마지막 때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많이 알게 됐어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게 너무 짧았어요. 근데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전부 나와요. 그 구약 성경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는 엄청난 심판주로 오시게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이면 이미 시간이 늦어요. 자,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너한테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준 것은,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가 계시로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줬어. 지금 이 말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모릅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인간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상홍이도 아니고요, 이만희도 아니고요, 문선명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메시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많은 구절들이 그 교재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히브리서 2장 10절, 사도행전 13장 23절, 요한복음 4장 42절 다 관계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거기에서 몇 가지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2장 11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제가 말했죠.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4000년 전에 쓴 성경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4000년 전에 쓴 성경이에요. 의심할 걸 의심해야죠. 2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4000년 전에 쓴 성경을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은요, 마귀로부터 와요. 성경에 대한 의심은 마귀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의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이미 마귀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요,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사탄을 선택할래?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우상을 선택할래? 너희가 차든지 접든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래? 네가 우상을 선택할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하실 몫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자. 누가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구주, 구원자. 그분은 나의 구주,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또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안 계십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담은 처음에 죄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4장 42절 보겠습니다. 4장 42절. 자,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구주,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 자,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만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질병에서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분이 치유자이신 것을, 그분은 이 땅에서 3년 반의 삶을 사실 때요, 치유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를, 또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많은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병든 자들이 모두 주를 만지려고 밀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제가 마가복음 1장 34절, 그때 주께서 갖가지 병으로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님이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치유자로서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십시오.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낫게 되었다. 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시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나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질병 때문에 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아까 우리가 계시록 19장 16절에도 읽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때 그들에게 길을 가고 있는데 물이 있는 곳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침례를 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된다고.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줍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선포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1절에 자,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말하죠. 또 더러운 영들이 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더라. 왜 주님은 초림하셨을 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그를 왕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를 왕으로 삼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신 일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과 허약함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마귀를 내어 쫓으셨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걸 공생애 중에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이런 행동들을 하실 때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부르심은 물론 이 일도 해야 합니다. 이 일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 부르심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이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그리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해서 이게 전부 왕으로 알려져 버린다면 예수님을 그들이 죽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겠냐고요. 왕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베푸는 기적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고 예수님을 많이 높여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이 맞춰졌으니까요. 만약에 그분이 왕이시고 이 모든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겠습니까? 안 죽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은 해방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죄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죠. 사망으로부터, 사망, 질병이 최종 목적은 사망이에요.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이미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이 3차원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해방자이십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해방자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그분이 해방자라고 나오시죠. 7번, 그분은 부요자이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부자세요, 그분이.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어떤 분이요?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오로지 그 부요하신 분,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천산의 가축이 다 주님 거예요. 그 문이 다 주님 거예요. 모든 보석들이 다 주님 거예요. 산에 깔려있는 저 보석들이 주님 거라고요. 주님이 다 만드셨어요. 자, 그런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팬티도 안 입고 돌아가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요자이십니다. 자, 거기 보면 주님은 우리를 9장 8절에도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분은 부요자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요하신 그분을 의지하세요. 우리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자,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셔서 이제 라오디케아 성도들한테, 지금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 불로 단련된 금이 있다는 거예요. 금.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께 요구하세요.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절대 직장이 아니에요. 저 직장 잘리면 주님께서 또 다른데 인도해 주세요. 주님으로부터 공급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40년.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보내서 먹이신 하나님이세요. 부유자죠. 자, 예수님은 또 승리자이십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미 이기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신나죠?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승리자이십니다. 감히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덤빕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겨버리셨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세상에 있는 질병보다도, 세상에 있는 환경보다도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분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자,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기는 자, 승리자예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들과 전쟁을 할 때요, 우리는 기도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총 갖고 마귀를 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마귀들과 싸웁니다. 기도로 마귀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럼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여요. 내가 의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적군이 쏘는 불화살을 맞아, 그 불화살이 올 때 믿음의 방패로 딱 막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죄를 지었어도 나는 여전히 의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했다. 딱 말하세요. 내가 어제 다 회개했어. 끝냈어.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라고 주장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복음으로 신을 신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이 말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는 그 약속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방패로 딱 들고 있으면 적군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는 건 뭐냐면요, 적군이 내게 악한 생각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과 다른 생각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불화살이라고 그래요. 그 화살을 생각으로 우리한테 막 넣어주잖아요. 쏠 때 믿음으로 딱 쳐내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나는 의인이야. 까불지 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말씀한 증거는 반드시 이루어져. 까불지 마. 증상들은 다 나갈지어다. 나는 증상을 거절한다. 왜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섰어. 나는 건강해. 딱 쳐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 칼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이 칼을 가지고. 아까 방금 제가 그랬죠? 마귀가 나에게 불화살을 쏠 때 까불지 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 나는 건강해. 나는 증상을 보지 않아. 증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인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믿음으로 막아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 라고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근데 이게 전부 뭘로 하냐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영. 여러분, 우리가 4차원하고 싸울 때요, 우리가 지금 3차원에 몸을 입고 있는데, 지금 4차원에게 싸울 때 하나님이 무기로 준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마귀는 무저갱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면 이 말로요, 마귀는 그걸 듣고 가야 돼요. 천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를 쳐라. 그러면 천사가 움직여서 마귀를 쳐요. 내가 내 이 육체의 손으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과돼 버려요. 이 통과. 근데 내가 말로 말하면 4차원에 있는 천사가 마귀를 때려요. 마귀랑 전쟁을 벌려요. 여러분의 입이에요. 입.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이렇게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4차원에서 달라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 때도 알았어, 너 가져. 아주 장난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4차원에서는 그 장자권이 야곱한테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달라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의 말을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있다고, 네 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기는 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9번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셔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예,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몸하고 머리하고 떨어지면은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야. 어떻게 떨어지냐고요. 몸하고 머리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나 권세가 교회가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자, 교회의 머리이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거기서도 또 나와 있네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분은 불멸자, 멸하지, 불멸자, 멸망을 당하지 않는 자. 예, 거기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도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중국말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중국말로 볼 때도 너무나 명확하게 멸망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은 불멸자세요.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그분은 불멸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자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불멸자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이제 14번째로 가셔도 되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다음 14번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님이세요. 그분은 주님. 로마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뭘 믿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10장 9절로 10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로 시인하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전 인류를요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교회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전 인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전 인류를 다 사셨기 때문에 전 인류는 다 예수 것입니다. 예수님 거예요. 마귀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 것은 옛날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처음에 통치권을 다 줬다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통치권이 전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왔을 때 40일 금식기도 할 때 그 마귀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이 통치권이 다 나에게 넘겨졌어. 이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나에게 넘겨졌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전 인류를 위해서 다 피를 쏟으셨고요. 그리고 그 피값으로 전 인류를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다 예수 것입니다. 다 예수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보세요. 마귀에게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넘어온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땅 아래의 권세, 예, 그것 또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꿇어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한테 예수님은 주고 승천하셨나요? 사랑하는 그의 교회인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저희들한테 주셨죠. 교회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통치자세요. 이제 그 통치권을 교회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피값으로 샀으니까 노예를 돈 주고 사면 그 노예는 그 주인 것이 되잖아요. 예, 불신자들도 다 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래서 불신자도조차도 모두 다 예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요. 왜요? 예수를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너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여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저들은 핏값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엄청 애통해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나오죠. 예.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아예 나와버립니다. 자, 15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딱 앉으세요. 그리고 그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자리가 있으셔요. 거기서 앉아 계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완성시키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믿음 필요 없어요. 그분을 친히 보시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따라 우리가 그분을 지금 친히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뵙죠. 그리고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분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전의 구약이라는 것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체결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하늘나라에 갈 때 아마 우리에게 만약에 패스워드를 말해봐라, 천국문에 이를 때 패스워드를 말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함으로, 그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새 언약,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세요. 중보자. 자,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된 언약은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에요. 자,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하세요. 참,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셔. 8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거 율법이죠.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느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8장 보실래요? 그분이 중보자라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고 8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께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중보하셔요. 하나님께서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국의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 다음에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란 거.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들을 얘기하죠.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정말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군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만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 우리가 하는 선포,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된 말씀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놓지 마세요. 주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18번에 거기 보면은 사도, 예수님은 사도이십니다. 사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 주님은 사도이십니다. 주님은 사도이시기도 하시고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또 선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요, 그들은 전부 지옥 가요. 왜냐하면은 요한 1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아예 나와버려요.
정말 불행하죠. 아들을 믿지 않으면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못 가요. 아버지께로 못 가.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자, 선지자, 예수님은 또 선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배쳐가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셨어요. 선지자. 자, 선지자라는 것은 앞을 미리 내다보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게 말을 하고 애언을 해주고 또 각 개인에게도 애언의 말을 하지요.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1장. 당시의 선지자는요, 그 나라 한 나라를 깨우는 하나님의 입이었어요. 입. 마태복음 21장. 지금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말들을 교회를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셔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면. 마태복음 21장 11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의 나사렛 선지자 예수시라. 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예수님은 46절에서 선지자로 나오시죠. 46절.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 선지자를 괴롭히거나 그렇게 이제 할 때 무리를 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두려워했냐면 돌로 자기네들 때릴까봐, 죽일까봐. 이가 선지자라는 거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 들어서 그들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돌 던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못한 거였죠.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이시고 선지자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목자.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아멘.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아멘.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셨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 하나님도 목자이셨어요. 예수님도 목자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시편 23편에. 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랑.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아까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 또 보시겠습니다. 28절에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지금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이 뭔데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영생은 성령이세요. 곧 성령이십니다. 이 영생을, 성령을 주시려면, 이 영생을 주시려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역할을 하시지 않았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생명을 지니고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생명을 지니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자, 22번째, 예수님은 재림하실 분이라는 거죠. 재림. 예수님은 초림을 하셨고 이제는 나중에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재림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전서 6장 14, 15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 말이에요.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유일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 아멘. 그분은 불멸자이시며, 그 뒤에 밑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재림하실 분, 유일하신 통치자.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라. 그분의 오심,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죠. 그죠? 자,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 예수님의 오심은요, 여기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5장 24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기에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정말 주님 오심을 많이 사모합니다. 24장 30절 31절.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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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그날을 너무나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실 그날,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겠죠? 정말 기다립니다. 자, 제가 데살로니가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이 오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오실 거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져야 오십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하셔야 주님이 빨리 오십니다. 자,
23번째 거기 보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물침례를 받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동일시되는 그 물침례를 받습니다. 물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들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인 것을 이제 간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은 것을.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되냐면 성령 침례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주님이 내주하시죠. 근데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침례해 주시는 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반드시 일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 성령 침례를 받고, 저도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제 그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져 버리게 되었어요.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인생이, 그 전에 한 8년 정도의 그 구원받은 기간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세상과 주님과 이렇게 양다리를 다 걸치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접어버리고 주님에게만 올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성령 침례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가진 은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능력들이 뒤따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침례를 주십시오 하고 구하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받았던 거요. 2장 4절. 자, 24번째 보면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의 그런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받는 우리들을 다 도우실 수 있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도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도, 인자로도, 늘 언제나 인자라는 말을 또 즐겨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아들 인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이 그 죄악을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오는 길,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죄 없는 분이시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늘 언제나 사람이라는 말을 즐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자, 그분이 사람이라 그러셨죠? 자,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잖아요. 안 죽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그 죄의 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죽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 14절 보세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인자가 되셨어요. 인자, 사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십니다. 자, 4장 15절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받은 시험 예수님도 동일하게 다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시험에서도 승리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아멘. 자, 25번째.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을 이제 심판해요. 이방 민족들을.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에게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리라.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아라. 자, 양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말하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요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그 불못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굴로 들어가요. 왜요? 마귀를 선택하니까. 주님이 피값으로 다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인의 그 자원함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는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다 사셨어요. 전 인류를 다 사셨어요. 피값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죄악, 믿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권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말씀하셨죠. 그분은 전능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자,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 주님은 사람 속을 전부 알아버려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 주님이 어떤 때 은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죠. 저 사람이 이름이 누구고 몇 살이고, 그 잠깐 그 작은 부분 그것만 알아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읽어버리셔. 예수님은 속을 다 알아버리시죠. 너희가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27번째. 자, 27번째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27번째 이것을 다룰 때 이 부분 때문에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군사로 지금 훈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단들도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왜 저걸 주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7번 이것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 27번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창조주이셨고 구원자이시고 전지전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요 사도요 선지자요 목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재림하실 왕이시고, 이러신 분이, 이런 심판자께서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성경에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받아들여지지, 제가 성경에서 몇 구절들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절들 있잖아요. 삼키지를 못하고 먹지를 못하는 구절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 지금까지. 근데 너희는 아직도 어린애들이 먹는 우유만 먹고 있어.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인 아주 딱딱한 고기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우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요, 이 말씀이 골고루 1살짜리부터 100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1살부터 100살에 관계되는 말씀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섞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살짜리는 1살짜리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 100살짜리는 100살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1살짜리가 100살짜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못 먹죠. 1살은 우유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그럼 바로 체해버리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삼켜지지가 않죠. 이 부분은 제가 몇 가에서 다룰 거냐면 48과 성경의 동일한 주제가 다양한 해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48과에서 제가 다룰 겁니다. 여러분 48과에서 배우면 다 이해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알게 돼요. 아직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린 사람은 야채만 먹고 어른들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어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기다려주라. 그리고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먹는다고 해서 판단하지 마. 먹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가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볼 때 이게 참 힘든 구절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많이 힘든 구절이에요. 그것도 있고 요한복음 8장 52절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 구절들은요, 저한테 막 확 얹혀버리는 구절들이었어요. 처음에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받았을 때는 그렇지만 어른이 받을 때는 다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써놓은 이 말씀이 틀릴 리가 없어요. 진리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헛되게 말들을 헛장난하시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옳아. 그분이 말씀하는 건 다 옳잖아요. 다 옳아. 근데 내가 아직 그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시겠으면 잠깐 내려놓으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숙하시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을 틀렸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골로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여기 적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래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피조물의 첫 태생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성경이 그렇게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럼 우리 다른 구절을 좀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주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29절. 자,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많은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서 첫 번째 장자, 그러니까 저는 여자기 때문에 큰오빠라고 하죠. 그 집안에서 만약에 장자라면 큰오빠, 남자들이 말하면 큰형, 맏형이 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첫 태생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우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님과 우리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형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형제.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분에게서 나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아주 영원 전에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보세요. 주님은 많은 구절에서 얘기하세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거야. 우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우리 것이고 너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 나는 그리스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는 몰라요.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죠? 천상에서 그분을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리고 말씀이신 분. 하나님이 나셨으니까 아들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엄청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장 6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지금 첫째로 나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예수님을 첫째로 나신 분으로 표현하죠.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거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지금 예수님한테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1장 1절 2절 보면요, 이미 창조를 시작할 때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물론 창조를 할 때 세 분이 다 같이 공통으로 하셨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나와요. 거기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그 1장 16절에 보세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 주권, 권세, 만물이 그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만물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으로 세우시고 전능자로 세우시고 전지자로 세우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우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분은 메시아셨어요. 예,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의하면 맞아. 예수님이 피조물의 첫 태생이야. 그지? 자, 그래 맞아. 근데 네 그거 아냐? 그 예수님, 네가 말했던 그 피조물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너희 여호와의 증인들을 창조한 그 창조주라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네가 말한 그 피조물이라는 그 예수님이 너를 만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야.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분은 계셨어. 그래, 성경이 그걸 밝히고 있어. 자신 있다 이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해. 네가 이것 때문에 그분을 피조물로 보고 있지. 맞아. 그걸 내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동일한 신약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골로새서 1장 16절에 네가 말한 15절 그 다음 16절에 그분이 너를 창조했다고 나와. 하늘에 있는 거, 천사, 그 다음에 정사, 권세,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돼, 그분에게.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분에게 돌아와. 그분이 너의 진정한 주인이야.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를 만들었고 너를 살리려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그분이 핏값으로 너를 샀어. 너의 주인은 그분이야. 그분에게로 돌아와.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 보좌, 주권, 권세,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지금 예수를 반대하고 있죠.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근데 왜 지금 헛짓거리 하냐고요? 헛짓하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다 헛짓이에요. 자기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분을 찬양하려고. 작품들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작품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 적어놔 버리신 거예요. 지금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저 별들 붙들지 않으면요, 날마다 별들끼리 부딪혀서 다 터져나가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착하시고 너무 좋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에 있을 때는요, 눈에서 불꽃이 나와요. 입에서 칼이 나와요. 무서워서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 사랑해서 그분 품에 기대어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요한이 올라가서 자기 앞에 동일하신 인자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천국에 다시 올라가서 그분은 말씀으로 계셔요. 그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기절해버려 죽어버린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렇게 사랑해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 그 품에 기대어 있던 요한 아니었습니까? 실제 하늘나라에서 그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만물 전에 계셨던,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 엄청난 영광과 권세,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그 모든 영광 영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 예수님, 그 하늘 영광의 그 어마어마한 위엄, 그 위엄 보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위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세요. 종기와 능력이세요. 주님이 말 한 번 하면 물소리예요. 엄청 무서워요. 그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저 이단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 전부 예수님이 사셨어요. 핏값으로. 저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저들이 지금 잘못 알아서 이단으로 간 거죠. 저들은 전부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께로 전부 다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만 말씀하지 말고 16절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정말 여호와 증인들이 찢어버리고 싶은 구절들이에요. 이런 16절이나 골로새서 1장 16절이나 요한일서 5장 20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런 말들 전부 정말 다 찢어버리고 싶어하는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잖아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 믿어요. 여호와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게 요한 1서 2장 23절이에요. 아들을 부인해요. 예수가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부인해.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도 너한테는 아버지가 없어. 아들이 없는데, 아들 예수님이 네 안에 없는데 어떻게 있어?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없다고 나와버려요. 없는 것을 없다고 하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 12절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알라를 섬긴다고, 자기네들은 알라가 여호와라고 생각한다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기도 얘기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해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선지자로는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다고. 예수를 죽인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읽었잖아요. 28절하고 30절에 읽었잖아요. 어떻게 읽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라고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라고 해버려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 아무리 아버지를 믿는다고 해도 아들이 없으면 전부 지옥이에요. 전부 지옥. 주님이 아버지가 아예 그렇게 딱 정해버렸다니까요. 아버지가 정해버렸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 예수를 통해서 만나요. 하늘나라에서 똑같아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맞아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못 가요. 무서워서도.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를 만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가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원칙에 이게요. 4차원의 원칙, 영적 세계 원칙.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를 훈련하시고 치유하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창조를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많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신 일이에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이 몸은 지금 예수의 몸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속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이 몸은 누구 거예요? 예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일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희 값을 주고 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4장 25절에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의 신분, 권세, 능력 다 영생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비로소 영생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은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면해 주시려고, 죄 용서받게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복하시고자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여전히 예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주님 손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기존에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